끝에서도 깊은 바다에도 높은 하늘에서 주 찬양해. 마음이 약한 자도 강한 용사들 모든 열방과 족속 다 힘을 모아 주님을 찬양하라. 영원히 무궁도록 위대한 주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생명이 풍성하신 주 예수 하라. 땅의 끝에서도 깊은 바다에도 높은 하늘에서 주 찬양해. 마음이 약한 자도 강한 용사들도 모든 열방과 족속 다 힘을 모아 주님을 찬양하라. 영원히 무궁도록 위대한 주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생명이 풍성하신 주 예수 이 세상 끝날까지 높임을 받으소서. 천상의 주 세상 만물과 경배하라. 모든 만물아 경배하라. 광대한 주 물들아 번성하라. 하늘아 생산하라. 창조의 주 생육하고 번성하라. 창조하고 충만하라. 성의 주 찬양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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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축하라. 생산하라. 번성하라. 장대하라. 풍성하라. 충만하라. 송축하라. 찬양하라. 주님의 모든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소망이 되시고 빛이 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새로운 해 2016년을 허락하여 주시고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들 모두가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녀로 지명하여 부르심을 입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이 예배에 모인 저희들의 심령을 깨끗하게 하여 주시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라옵기는 2016년에는 저희들이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던 하나님의 인도하신 대로 불평 없이 감사만 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기를 간구합니다. 올바른 예배자의 삶으로 섬김과 사랑을 넉넉히 실천하는 주님의 자녀들로 창조력과 번성에 복주는 교회로 복을 풍성히 주는 주님의 자녀들로 세워지기를 간구합니다. 그리하여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는
전도와 선교에 더 힘쓰며 함께 주님의 나라를 일궈가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는 기도와 말씀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라옵기는 모든 성도들의 가정에 건강의 축복을 부어 주시옵소서. 가족들이 병들거나 아프지 않게 하시며 육신의 연약함으로 병중에 있는 가족에게는 치유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들의 사업과 가정의 물질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물질로 인하여 어려움을 당하지 않게 하시며 어려운 이웃을 도울 수 있는 넉넉함과 세계의 선교의 사명에 더욱 동참할 수 있는 풍성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교회 위에 아이들은 예언을 하고 청년들은 비전을 보며 어른들은 꿈을 꾸게 하여 이 시대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주님의 뜻을 저희들을 통하여 이루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이 시간 세미나 참석자 여행 중이신 황은철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목사님의 모든 여정 가운데 함께 동행하시며 강건함으로 지켜주시고 새 비전을 보시고 돌아오시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실 최호영 목사님께 성령 충만함과 능력 주셔서 선포하시는 말씀이 은혜와 능력의 말씀으로 세상에서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지표가 되는 말씀으로 선포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교회의 각 부서와 교회 학교, 각 일터에서 수고하는 사역자들과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찬양팀 위에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기쁜 섬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가 은혜와 축복이 충만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여러분. 황 목사님 안 계시니까 그 빈자리가 너무 크네요. 밝고 항상 웃으시는 얼굴로 저희를 보여주시는데 오늘 다음 주에 이제 오십니다. 그래서 제가 이 자리에 있게 됨을 여러분 양해를 구합니다. 광고를 좀 추가는 아니고 좀 강조해서 드리고자 하는데요. 오늘 20대 총선 선고 신고 및 신청 접수를 지금 바깥에서 해주시고 계십니다. 수고들 많이 하시는데 여러분들 많은 관심 가져주시고 함께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오후 3시까지 계속 진행이 되는 것 같습니다. 네, 부탁드립니다. 또 방문하신 분이 계십니다. 우리 윤덕영 우리 집사님이십니다. 분당에서 오셨는데요. 만나교회 주소가시는 분 잘 계십니까? 잠깐 일어서 줄 수 있습니까? 안 계신가요? 예, 우리 박수로 환영하며 감사하겠습니다. 출장 차편이 있었다고 하십니다. 여러분들 함께 축복해 주시고 또 건강히 모든 일 잘 마치시고 돌아가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사실 우리 황 목사님께서 오시면 우리 온 가족과 정식으로 우리가 소개를 하고 기도를 해야 되겠지만 여러분들 오늘 아침에 벌써 분주하게 일을 하시는 모습을 보셨기 때문에 제가 잠깐만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지난주에 임시공동의회를 통해서 통과되어서 임직하신 최재준 목사님이 오늘 아침부터 분주하게 움직이시는데 얼마나 능수논란하게 일을 하시는지 한 10년은 우리 교회에서 일하신 분 같아요. 근데 여러분들 고개 돌리시기 힘드시니까 우리 최재준 목사님 여기 계신가요? 예, 잠깐만 앞으로 좀 와주시겠습니까? 지금 막 양복 입고 멋있게 하고 왔다가 아침부터 사다리 타고 올라가고 좀 일이 있었어요. 근데 분주하게 너무 일을 잘하십니다. 우리 최재준 목사님이십니다. 이제 우리 교회 섬기실 텐데 우리 감사와 기쁨으로 함께 박수 치시면서 주님께 한번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우리 황 목사님 오시면 정식으로 이제 소개를 해 주실 것입니다. 네, 함께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빌립보서 2장 1절에서 11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 하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또 뒤에
영상이 나가니까 우리 말씀을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첫 구절을 읽으면서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에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또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또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죄송합니다. 마지막 제본자 읽어버렸네요. 2012년에 이런 사진들이 또 비디오 영상들이 인터넷에 돌았습니다. 그래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또 기독교인들이 경악하고 급하게 기도하는 그런 사건이 있었어요. 뭐냐 하면 기사가 났는데 니제리아의 기독교 우리 형제들이 무슬림인들에게 핍박을 받아서 산채로 화형을 당했다. 급히 기도를 요구한다. 그런 사진이었습니다. 사진 그 자체는 말로 할 수 없을 만큼 아주 잔인한 그런 사진이었습니다. 많은 시신들이 불에 타서 이미 검게 그을러 있는 그런 사진들이 있는가 하면 몇몇 비디오들은 정말로 살아있는 사람에게 불을 지펴서 그 죽는 모습을 그렇게 보여주는 그런 잔인한 비디오였습니다. 당시 그 비디오와 그 사진을 접하면서 얼마나 마음이 아팠는지 모릅니다. 정말 너무 놀래서 그리고 또 너무 분해서 분통한 나머지 그 자리에서 저도 눈물로 기도하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상한 소식이 들려오기 시작했어요. 뭐냐 하면 그 사진들하고 비디오가 사실은 기독교인들이 핍박받는 사진이나 비디오가 아니라는 것이었습니다. 이 사진은 2012년도에 있었던 일이 아니고 사실 나중에 밝혀진 내용을 보니까 그 대부분의 사건들은 2009년도의 사진들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중에 그 많은 시신들이 불에 타 있던 그 사진은 기독교인들이 핍박을 당해서 불에 타 죽은 것이 아니라 버스가 크게 하나 사고가 나가지고 폭발해서 그것 때문에 불이 나서 죽은 시신들의 사진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화형을 당한 그 비디오의 주인공도 사실은 기독교 신앙 때문에 핍박받아서 그렇게 화형을 당한 것이 아니라 당시 2009년도에 니제리아에서 내전이 일어나는데 그 내전 당시에 사람들에게 죽임을 당한 한 피해자의 비디오였던 것입니다. 물론 제가 그 소식을 듣고 그럼 다행이네 라고 하진 않았겠죠. 하지만 분명히 비극이고 슬픔이다 할지라도 고의적이었던지 아니었던지는 잘 모르지만 이런 일로 순간적이라 해도 저희 신앙인들의 마음이 참으로 본질적이고 중요한 것들에서 분산되고 흐트러졌다는 생각은 제가 저버릴 수가 없었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이 사건을 여러분들에게 이야기를 해주면서 오늘 말씀을 시작하냐면요, 이 사건은 어쩌면 사단이 오늘날 우리 신앙인들의 생각을 분산시키고 또 흐트러 놓기 위해서 사용하는 이런 작은 예로 이 이야기가 사용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유명한 식당인데 아침 일찍 지배인이 여자 웨이터들을 전부 모았다고 합니다. 여자 웨이터들을 전부 모아서 이렇게 얘기했대요. 여러분, 오늘은 여러분들이 특별히 외모에 신경을 좀 써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평소보다 화장도 좀 더 진하게 하시고 의상도 평소보다 좀 더 과감하게 입어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부탁을 했대요. 그러니까 거기에 있던 한 여자 직원 한 명이 손을 들고 묻더랍니다. 지배인님,
왜 그러세요? 오늘 혹시 우리 식당에 중요한 분이 오시나요? 했더니 지배인이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오늘 들어온 고기가 좀 질깁니다. 이렇게 얘기했대요. 이해하시겠습니까? 예, 고기가 질기니까 외모로 커버하자는 겁니다. 관심을 딴 데로 돌리자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것이 우스갯소리라 할지라도요, 사단은 저희들이 신앙생활을 하는데 방해를 어떤 식으로 하냐면요, 이렇게 우리의 관심과 생각을 흐트러 놓으면서 우리들을 혼동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주일 맞으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예배를 드리시는 가운데 이것을 한번 묵상해 보기를 소원합니다. 과연 일주일 동안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힘이 되셨는가?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능력이 되셨는가? 이것에 대해서 한번 묵상해 봤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오늘 저희가 함께 읽은 본문의 첫 구절인 2장 1절의 말씀이 이렇게 묻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희들이 이렇게 읽었죠.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 말씀을 쉽게 풀이하면 이 말씀이 이렇게 됩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여러분들에게 힘이 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위로를 받고 있습니까? 성령 안에서 서로 교제하며 친절과 동정을 베푸고 있습니까? 이렇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원어의 뜻입니다. 저희가 만일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습니까? 힘이 되고 있습니까? 하는 것에 대해서 그렇습니다, 힘이 되고 있습니다 라고 우리가 생각한다면 한번 점검해 봐야 됩니다. 나는 무엇으로 하나님의 힘을 지금 얻고 있다고 지금 얘기할 수 있는지, 고백할 수 있는지 생각해 보자는 것이죠. 혹시 나는 너무나도 많은 좋은 신앙의 글들을 읽는 중에 그것으로 은혜를 받아서 그것으로 내가 신앙의 힘을 얻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또 매일 좋은 설교 말씀을 인터넷이나 방송을 통해서 접하고 들으면서 또 교회도 열심히 나가서 말씀 가운데 은혜를 많이 받으니까 그것으로 나의 삶에 힘이 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아닌가? 한번 검토해보자는 것이죠. 저희들은 지금 2016년 1월 17일 그 하루를 지금 살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는 예배당에 있지만 브라질은 온통 경제적인 문제들을 저희들에게 안겨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일 월요일이 되면 저와 여러분들은 또다시 일터에 나가서 이 브라질의 그 현실을 매일 직면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현실 속에서 과연 저희들이 이렇게 은혜 받는 것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누리고 있다고 할 수 있냐는 것입니다. 매일 우리들에게 엄습하는 이 불안함과 두려움 가운데 이것을 극복할 수 있는 믿음이 우리들에게 찾아오고 있다고 고백할 수 있냐는 것입니다. 혹시나 저희들이 카톡으로 오는 좋은 글들, 훈훈한 글들, 감동 메시지들, 때론 내 신앙도 아닌 다른 이들의 신앙을 감상하면서 맞아, 신앙은 이런 거야 하고 고개 끄덕이면서 그래도 이런 글을 읽고 있는 자기 자신을 기특하게 여기고 그냥 나 자신을 위로함으로 만족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것입니다. 자주 좋은 말씀 있을 때마다 들으면서 아멘, 할렐루야 이걸로 버티는 것이 과연 내가 하루하루 현실 속에 이 불안함과 두려움 가운데 능력이 될 수 있다고 여러분 고백할 수 있을까요? 저도 그런 줄 알았습니다. 근데 그것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예배를 통한 말씀, 신앙의 글, 신앙 고백, 아멘, 할렐루야 주 앞에 나가는 것, 왜 그것이 잘못된 것이겠습니까? 너무 저도 좋고 저도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그게 첫 걸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한 걸음 더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위해서요? 하나님을 경험하기 위해서. 한 젊은이가 입사 시험을
많이 치렀다고 합니다. 취직을 하기 위해서 자꾸 시험을 치는데 재밌게도 필기 시험은 매번 합격을 하는데 면접 시험만 보면은 자꾸 떨어지더라는 것입니다. 이유는 아무도 모릅니다. 근데 이제 젊은이가 다시 한번 어느 회사에 입사 시험을 보게 되었는데 또 필기 시험은 합격이 된 거예요. 이제 면접만 앞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면접을 하기 위해서 왔는데 아무리 자기가 생각해봐도 여기서 떨어지면 더 이상 갈 회사가 더 없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지금까지 계속 면접에서 떨어졌는데 오늘 면접에서 붙을 만한 그런 자신감도 없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순서가 돼서 면접을 보러 들어가서 그 면접관들을 만나자마자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면접관 여러분, 사실은 제가 늘 입사 시험을 볼 때마다 필기 시험은 항상 붙는데 면접 시험은 떨어집니다. 저는요, 집에는 지금 나이 드시고 지금 10년째 몸이 불편하신 노모를 제가 모시고 있습니다. 제가 만약에 오늘 이 면접 시험에서 떨어진다면 저는 정말 우리 어머니를 어떻게 모셔야 될지 정말 앞이 캄캄합니다.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저를 좀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호소를 했답니다. 그러자 그 중에 그 면접관이 제일 나이가 많으셨던 한 면접관께서 그분을 이렇게 주목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그래요, 젊은이. 그러면 자네가 나이가 드시고 아프신 노모를 모시고 계실 테니까 그러면 내가 부탁하는 것 하나만 들어줄 수 있겠어요? 그럼요, 말씀하십시오. 그럼 오늘 저녁에 집에 가자마자 어머니의 발을 좀 씻겨드리고 오세요. 어머니의 발을 씻겨드리고 내일 다시 이 시간에 와서 우리 함께 얘기해 봅시다. 이렇게 얘기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젊은이가 뭐 어려운 것이 아니니까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집에 갔대요. 집에 도착하자마자 이 청년은 물에 빠진 사람이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누워 계신 어머니를 앉혀 세우고 잠시만요 하고 물을 떠왔답니다. 그러고는 마다하시는 어머니의 발을 씻겨드리기 위해서 어머니의 양말을 벗겼답니다. 그리고 그 자신의 손으로 그 어머니의 발을 씻기기 위해서 만졌는데 그 순간에 이 청년의 손에 아주 낯설고 그 거친 그 어머니의 발이 느껴진 거예요. 굳은 살이 잔뜩 박히고 발톱 하나 성한 것 없는 그 어머니의 발을 만지면서 이 청년이 수년간 자식을 위해서 고생하시고 그 수고하신 세월이 갑자기 자신의 손바닥에 한꺼번에 느껴지게 된 겁니다. 그때 이 청년의 마음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리고 어머니 앞에 그 부끄러움으로 눈물을 흘렸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날 이 청년은 면접관을 다시 찾아갔습니다. 찾아가서 이런 고백을 했답니다. 어제 제가 감히 저희 어머니를 제가 모셔야 된다고 말씀드린 것 죄송합니다. 합격되지 않아도 좋습니다. 귀한 깨달음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고 이렇게 고백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청년이 그 회사에 입사했을까요? 못했을까요? 저도 모릅니다. 얘기가 요새 끝나요. 카톡으로 받은 거래가지고. 근데 중요한 것은, 이해하기 중요한 것은 합격됐느냐 안 됐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무엇이냐면 이 청년은 매일 어머니와 함께 살았다는 것입니다. 매일 같이 밥 먹고 매일 같이 눕고 어머니와 생활을 했습니다. 근데요, 어머니를 언제나 어떻게 생각했냐면 자기가 어머니를 모시고 있다고 생각했던 것이죠. 그리고 자기가 어머니를 위해서 살고 있다고만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사건을 통해서 사실은 자기가 어머니를 모시기 전부터, 아주 오래전부터 이미 자기 안에 어머니로부터 받은 은혜가 너무나도 많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비로소 어머니의 발을 만지면서요. 어머니와 매일같이 살면서도 이 청년은 그 어머니를 경험해보지 못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 이야기를 묵상하면서 무엇을 생각할 수 있습니까? 오늘 많은 우리 신앙인들이 하나님과 너무도 가깝게 지내고 있습니다. 매일매일 같이 살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주위를 보시죠. 얼마나 우리의 신앙이 자유스럽습니까? 가고 싶으면 가고, 오고 싶으면 오고, 안 가고 싶으면 안 가도 됩니다. 인터넷만 켜면 하나님의 말씀들이 쏟아져 나옵니다.
매일 하나님과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뭘 생각하고 있냐면요, 내가 아직도 하나님을 모시고 있다고 생각하면서 교회에 나온다는 것입니다. 내가 예배를 드리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에게 이런 것을 해줘야 돼 라고 생각하면서 우리는 주님 앞에 나오고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가 잊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이미 우리가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은 우리를 지명하셔 택하셨고 우리들에게 한없는 은혜로 부어주셔서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 있다는 것, 그것을 잊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왜 그것을 잊고 있을까요? 우리는 하나님과 매일매일 살고 있으면서도 하나님을 경험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발을 만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상처를 우리가 매일매일 만지기 위해서 나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은혜를 잊고 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우리는 능력 없는 그리스도인으로 살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저는 오늘 두 가지를 우리가 묵상하고 극복하면 분명히 저희들의 신앙생활이 바뀔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그 두 가지, 이것으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다른 차원의 관계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첫째, 무엇인가? 첫째는요, 집중력입니다. 집중력. 우리 신앙인들은요, 오늘날 너무나도 많은 정보를 접하고 너무나도 많은 사건들을 접하고 모든 예전에 우리가 모르던 상황들을 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터넷이 없던 시대에서 이제 인터넷이기 때문에 전에는 없었던 범죄, 사건들이 더 많이 다가오고 있어요. 그리고 더 빨리 접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어디에 집중해야 되는가, 우리의 시선을 어디에 집중해야 되는가, 그 집중력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집중력.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우선순위입니다. 내가 지금 이 현실 가운데 이 우리가 이 삶을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인으로 살기 위해서 이 모든 역경 가운데, 이 두려움 가운데, 이런 근심 가운데 누구를 선택할 것인가? 세상의 가치관을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동행을 선택할 것인가? 그 우선순위, 그것을 정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집중력과 우선순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저희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힘과 능력은요, 절대로 세상이 상상하는 힘과 능력, 그것과는 같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힘과 능력은 이 세상의 모든 문제들과 근심, 걱정거리를 대면하는 힘과 능력이 아닙니다. 그것을 초월하는 힘과 능력이라는 걸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요, 예를 들자면 내가 지금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고 경제적인 문제에 지금 닥쳐 있을 때 하나님은 경제적인 해결책으로 그 문제를 풀어가지 않으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모든 사건 가운데 그 문제를 보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그 모든 사건을 통해서 누구에게 시선을 집중하시냐면요, 바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시선을 집중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무엇을 기다리십니까? 이 상황 속에서 내 자녀가, 내 사랑하는 아무개가 과연 이 세상의 방법을 택할 것인가, 아니면 나와 동행함을 택할 것인가, 그것을 기다리고 계시다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의 해답이 무엇이어야 되겠습니까? 우리의 해답은 주님을 향한 집중입니다. 주님을 향한 우리의 시선입니다. 또한 우선순위가 이렇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두 가지입니다. 집중력, 그리고 우선순위. 집중력, 모든 상황 속에서 나는 누구에게 시선을 돌릴 것인가. 집중력. 우선순위, 모든 문제 가운데 나는 누구를 선택하여 누구와 함께 갈 것인가. 우선순위입니다. 근데 여기에 답이 딱 하나 나옵니다. 답이 무엇일까요? 그리스도 예수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집중과 이 우선순위의 답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이시라는 것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미국의 위조 집회를 단속하는 팀들이 연습하고 훈련하고 그런 도중에 제일 많이 연구하는 것은 위조 집회가 아니고 달러 오리지널 집회라고 합니다. 그 사람들은 그 무엇보다도 오리지널 집회를 분석하고 연구를 많이 한다고 합니다. 왜일까요? 제일 많이 접하고 제일 가까이서 보고 제일 오리지널이 어떤가 보면요, 위조 집회는 자동적으로 멀리서 봐도 가짜인 것을 분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요? 진짜를 알기 때문에.
인쇄한 모양, 글자까지도 잘못된 것을 안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이렇게 혼잡한 현실 가운데 누구에게 집중하고 누구를 우선으로 선택해야 됩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겁니다. 그분이 진리시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많은 신앙인들과 교회로 하여금 사단은 우선순위를 혼동하게 하는 일들이 너무나도 많이 일어납니다. 너무나도 많이 일어납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바꿀 만큼 오래 살 수 있는 사람은 없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이 의미하는 것에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그 사람의 생각은 그 사람이 바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생각은 누가 바꿔주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책임이라는 것입니다. 절대로 못 바꾼다는 말이 아닙니다. 무슨 얘기냐면 변화는요, 그 사람 자신이 깨닫고 자기가 마음을 열 때 바뀐다는 겁니다. 누가 바꿔주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를 바꾸겠습니까? 그 사람이 자신이 바뀌어야 되겠다는 필요성을 느껴야 바뀌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의미는 뭐냐면요, 그러니까 너 자신 바뀌는데 투자하라는 겁니다. 너 자신 바뀌는데 모든 것을 걱정하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 하나 깨닫게 하기도 힘들거든요. 거기에 우리가 수고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 한국 교회들은요, 굉장히 반대 운동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미국은 별로 반대 운동 많이 하는 걸 잘 모르는데, 제가 미국에 안 살아서 그런지 몰라도 한국 교회는 참 반대 운동을 많이 합니다. 무슨 일만 있으면 반대 운동하는데 연예인이 와도 반대하고, 무슨 영화가 나와도 반대하고, 반기독교적이다, 반뭐뭐다 운동 많이 합니다. 물론 교회가 세상에 악한 일을 하면 가만히 보고 있으면 안 되겠죠. 하지만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중에 정말 이것이 우선이 돼야 되는가 생각되는 것이, 지금 그 반대운동 다 지난 것들 한번 뒤돌아보세요. 그 중에 중요한 것이 몇 가지나 있으나 한번 지금 생각해 보죠. 기억나는 것도 없어요. 네. 사실은 그보다 더 시급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먼저 하나님 앞에 저희들이 온전히 서서 하나님을 더 경험하여서 영적 성숙함으로 나가서 그분의 힘과 능력으로 무장하는 것, 이것이 먼저 우선이 되어야 됩니다. 내가 만약 내 신앙을 먼저 전공하지 못하고 다른 이들에게 집중하느라고 불필요한 그런 에너지를 낭비한다면 저는 이것을요, 정말 죄송합니다, 이것은 신앙의 오지랖이라고 부를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절대 하나님의 사역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역하지 말아라, 뭐 성경, 이거 절대 아닙니다. 불필요한 논쟁이나 분쟁을 얘기하는 겁니다. 저는 이럴 시간에 저희들이 주님 앞에 나가서 주님께 집중하여서 우리가 먼저 바뀌는데 에너지를 우리가 할애한다면 그 다음 우리 가정이 먼저 변하지 않겠습니까? 내가 바뀌는데 우리 가정이 어떻게 변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우리 가정이 바뀌면 그 다음에 무엇이 바뀌겠어요? 우리 주위가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사업처가 바뀌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이 있죠. 가정이 바뀌는데 여러분, 우리 자녀가 바뀌지 않겠습니까? 우리 자녀가 바뀌면요, 여러분, 사회가 바뀝니다. 미래가 바뀐다는 것입니다. 어디에 집중을 해야 되겠습니까? 나의 성숙함과 나의 변화에 우리는 투자해야 될 것입니다. 저희들이 선포할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시라는 것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요, 그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전까지, 그분의 은혜를 알기 전까지는요, 그 사람들에게 외치는, 그들이 변화되기를 추구하는 그런 수고는요, 사실 죄송하지만 별 영향력이 없어요.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준이시고요, 우리에게는 그분의 말씀이 생명이지만 믿지도 않는 그들에게는요, 그들은 생각도 다르고 기준도 다르고 가치관이 다른데 우리가 하는 말 이해도 못하고 신경도 안 쓴다는 것입니다. 차라리 그 시간에 내가 좀 더 하나님 앞에 나가서 성령 충만함으로 능력을 받아가지고 세상이 상상할 수도 없는 그런 품을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의 성숙함과 사랑으로 무장을 해가지고 주님의 손길이 필요한 곳에 가서 우리가 섬긴다면 오히려 이 세상이 그 하나님 한번 만나보고 싶어 하지 않겠습니까? 저희들은 이런 찬양을 드립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저는 이런 소원이 저와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가득 차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자가 되는 것이 우리들의 삶의 목표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이렇게 주님의 마음을 헤아렸던 분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중 한 명이 바로 베다니의 그 마리아였습니다. 나사로 아시죠? 네, 그 자매들. 누가복음 10장을 보면 38절에서 42절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마리아와 마르다의 집에 예수님과 손님들이 갑자기 들이닥쳤습니다. 이때 마르다는 손님들을 대접해야 되기 때문에 분주하게 일을 하고 있었는데 그 여동생 마리아는 예수님 앞에 가만히 앉아서 예수님의 말씀만 듣고 있습니다. 너무 일이 많으니까 마르다는 속상하기도 하고 마리아가 얄밉기도 해서 마리아에게 직접 얘기를 못하고 예수님께 마리아로 하여금 자기를 좀 돕게 얘기를 좀 해주십시오. 도우라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마리아가 좀 얄밉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 본문에서 예수님이 저희들이 가르쳐주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그건 뭐냐면요,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에는 우리가 집중해야 할 분은 오직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 기회를 놓치지 말라는 것이죠. 왜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러 나와서 왜 우리가 말씀 보면서 언제나 엉뚱한 문제를 우리가 집중하고 있냐는 것입니다. 왜 걱정, 근심에 집중하고 있냐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고 있다면 예수님께 직접 집중하라는 것입니다. 내 마음과 내 시선을, 마리아처럼요. 근데 그렇게 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요, 마리아가 예수님의 마음을 헤아리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2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 예수님 앞에 향유를 부은 사건이 3번이 있는데 3 여인이 다 달라요. 근데 거기에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한 여인이 옥합을 깨서 비싼 향유를 드린 여인이 있습니다. 이 여인이 누굽니까? 그 중에 한 여인이 바로 베다니의 마리아였다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 앞에 자신의 사랑을 고백한 겁니다. 자신의 신앙을 선포한 것이죠. 마리아가 한 일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마리아는 절대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게 되셨다고 해서 그 예수님을 배반한 사람들이 누군가 그거를 찾으려고 애쓰지 않았습니다. 마리아는 그보다 예수님의 마음을 알고 감사한 자신의 마음을 향유를 통해서 전해드리고 자신의 믿음을 고백했다는 것입니다. 근데요, 주님이 이것을 기쁘게 받으셨다는 것이죠. 이외에도 성경에는요, 세상의 세력들 앞에 하나님을 향한 신앙 고백을 선포함으로써 승리한 사례들이 너무나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한 예가 또 뭐냐면요, 다니엘서 3장에 나오는 다니엘과 그 친구들의 이야기입니다. 왕의 우상 앞에 절하지 않으면 당장 풀무불에 넣어 죽일 거라고 협박하는 왕 앞에서 그들은 왕의 마음을 바꾸려고 하지도 않고 그를 설득하지도 않습니다. 그 대신 그들은 이렇게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보세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이게 무엇입니까, 여러분? 완벽한 신앙 고백입니다. 선포한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존중하지 않는 그 왕에게 당신은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것입니다 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 그 담대함으로 오직 하나님을 향한 자신의 신앙을 고백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신의 충성을 선포한 것입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근데 그들은 그 풀무불 가운데 살아났습니다. 이런 일이 또 있죠. 요셉도 그랬습니다. 보디발 장군이 그 부인이 유혹을 할 때 요셉은요, 오직 하나님을 향한 자신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요셉이 거절하며 자기 주인의 아내에게 이르되 내 주인이
집안의 모든 소유를 간섭하지 아니하고 다 내 손에 위탁하였으니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잘 보세요.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이렇게 해요. 내가. 요셉은요 보디발 아내에게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한국식으로 생각하면 어허 여자가 왜 이래? 이러지 않아야 되는 것이죠. 당신 인생 그렇게 살지 마. 그렇게 얘기 안 했다는 거예요.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어찌 하나님 앞에 이 큰 죄악을 행하여 죄를 지으리까? 내가 얘기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요셉은요 그 후에 누명을 쓰고도 감옥에 갇히게 될 때 보디발을 설득하려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마지막까지 꿋꿋이 오직 하나님을 향해 자신을 집중시키며 기다렸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들의 신앙의 승리의 비결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여기에 대해서 저희들에게 이 상황에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 저희들의 가르침을 주셨을까요? 안 주셨을까요? 당연히 주셨습니다. 예수님도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을 보면요 8장에 이러한 사건이 있습니다. 그때 당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어요. 근데 그 중에 예수의 제자가 되겠다고 따라온 사람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근데 그런 가운데 갑자기 한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예수님께 내가 아버지 장사를 해야 되는데 장사하게 허락해달라고 하고 그 다음에 오겠다고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이 말씀의 의미를 한번 잘 생각해 보는데 이게 무슨 말일까요? 예수님께서 가족을 버려라, 날 따라 버려라, 그냥 이 말씀하신 걸까요? 아닙니다. 예수님이 무엇에 집중하였을까요? 그 사람의 마음입니다. 사실은 이 사람이 우왕좌왕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우왕좌왕. 예수님 지금 막 따라가려고 그러다 보니까 집에 혹시 내가 두고 온 건 없나? 참 아버지 장사를 내가 치르고 와야지. 여러 가지 생각이 복잡한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지금 우왕좌왕한 거예요. 거기에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신 거, 너 나한테 집중해. 그리고 분명히 얘기합니다. 우선순위를 분명하게 나를 선택해라. 이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한 것을 요구하십니다. 네가 나를 선택하든지 세상을 선택하든지. 그리고 여기서는 분명히 나에게 집중하라고 요구하신 것입니다. 또 마태복음 22장을 보면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정치적인 문제를 가지고 온 적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예수님께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쳐야 하느냐 마느냐 질문을 합니다. 근데 당시 이들이 예수님께 이런 질문을 통해서 곤란에 빠뜨려고 했던 이유가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당시 유대인들이요 자신들은 이스라엘 백성이고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기 때문에 로마 돈을 사용하지 않겠다는 그런 어떤 뭐라 그럴까요? 고집? 이런 고집으로 세금을 낼 때도 그 로마 돈을 사용하지 않고 가이사가 그려져 있거든요. 가이사가 그려져 있으니 그걸 사용하지 않고 그것을 두로의 세겔 돈으로 환전을 해서 세금을 냈다는 겁니다. 여기 되게 굉장히 이렇게 시대적으로 로마 사람들을 불편하게 한 거죠. 심기를 건드린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상황을 가지고 예수님을 공경에 빠뜨리려고 한 거예요. 예수님의 생각이 어떤가? 왜냐하면 이 유대인들은 이 돈을 사용하는 것이 죄악이고 그리고 자신들이 그 돈을 사용하지 않는 것을 굉장한 그 신앙의 어떤 자부심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자기가 신앙 고백을 한 걸 그게 누렸던 거죠. 그런데 여기서 예수님이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세금 낼 돈 데나리오 하나를 좀 갖고 오라고 하신 다음에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그러니까 가이사의 것이다. 이렇게 그러면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쳐라. 끝. 그러니까 이 말씀을 듣고 놀래서 예수를 떠났다고 합니다. 근데 이 말의 의미가 뭘까요? 여러분 이해하시겠어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의 것입니다. 자기네 것, 자기네가 받겠다는데 그게 대단한 거 아닌데 하나님은 하나님대로 주라는 거예요. 그럼 문제될 것도 없다는 거예요. 정체적인 문제 알고 싶지도 않다는 거예요. 그거 갖고 싶으면 다 가져. 이 얘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 분명한 게 있죠. 여러분 이 온 세상 것이 다 누구 것입니까? 저와 여러분이 누구의 것입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의 것을 드릴 건 드리는 신앙인은
정치적인 문제 이것 때문에 너무 고민하고 골치 아파하지 말고, 예, 그것보다 신경 써야 될 게 있다. 집중해야 될 것이다. 우선순위 되어야 될 게 그게 뭐냐? 하나님께 드릴 것이나 드리려는 겁니다. 예, 제발 좀 세상사에 관여하지 말고 그것 때문에 너무 좌지우지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집중하여서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려라, 이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온 세상의 것들이 하나님의 것인데 우리가 누구를 위해서 살아야겠습니까? 무엇을 걱정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오직 하나님께 집중하고 오직 하나님을 생각하고 오직 하나님을 우선으로 두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품으라. 이제 본문으로 들어갈게요. 설교 다 끝나가는 줄 알았는데 본문 들어갔으니까 지금 걱정이 되시죠? 빨리 끝날게요. 오늘 본문 우리가 다 읽었으니까 제가 다시 읽지는 않겠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제가 쉬운 말로 정리를 해서 읽어드릴게요. 보세요. 혹시 여러분들 성경이 있으시면 같이 보시면서 제가 요약한 것을 한번 비교를 해보세요. 그리스도의 권면과 사랑이 여러분들에게 힘이 되십니까? 또 성령의 자비와 긍휼이 여러분들에게 있습니까? 그렇다면 다툼과 허영을 버리십시오. 그리고 서로 하나가 되어서 저를 기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십시오. 그분은 하나님이시면서도 인간으로 오셔서 순종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위해 죽으신 분이십니다. 이제 부활하신 그분은 온 우주의 권세의 이름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분을 주라 고백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실 겁니다 하는 이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희들이 주 안에서 구원을 얻고 은혜를 받으면 우리가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은 주 안에서 하나가 되기 위해 노력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선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께 집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구원을 이루신 예수님을 우리의 구주로 선포하고 고백하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그 영광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 받으시는 것입니다. 우리 삶에서 우리 하나님을 우리가 선포할 때 그때 영광 받으시는 것입니다. 논쟁과 분쟁을 우리가 싸워서 이기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것 아닙니다. 나의 구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선포하고 삶으로 고백할 때 영광 받으십니다. 이것이 우선순위를 분명하게 하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이 본문 말씀이 우리들에게 다가오는데 이 본문 말씀을 주신 이유가 있어요. 오늘 본문이 2장 1절입니다. 2장 1절에서 11절까지인데 2장 전에 1장에 어떤 사건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빌립보 교회의 사건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 일 때문에 지금 이 본문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찾으실 필요는 없는데 그 이야기가 어디 나와냐면 1장 15절에서 17절에 나와요. 근데 한번 보세요. 교회 안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교회 안에 분쟁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분쟁이 참 재밌는 것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분쟁이 있었는데 그 분쟁이 뭐 때문에 있었냐면요, 그리스도 예수 복음을 전파하는 일 때문에 싸움이 있었다는 겁니다. 예, 교회 안에서. 제가 읽어볼게요.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나니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제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하나 그들은 나의 매임의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설명해 드릴게요. 당시 빌립보 교회는요, 바울파를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예. 근데 이 바울파를 싫어하는 사람들이요, 그 사람들을 이겨보려고 바울의 그 제자들이 열심히 선도하고 열심히 전파하고 열심히 살아가니까,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 많은 열매들이 맺히고 부흥하니까 그거를 이겨보려고 뭘 했다고요? 재밌죠? 그걸 이겨보려고 그리스도를 전파했대요. 네. 근데 너무 놀라운 것은 바울이 뭐라고 그러냐면요, 그들은 나의 매움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 전파하는 이렇게 얘기해요.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당시 바울이 감옥에 있었어요. 감옥에 있는데 그 소식을 들으면 바울이 시기와 질투로 괴로워할까봐 그렇게 열심히 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못됐어요. 이해하시겠죠, 지금 상황을. 예, 바울파가 싫어가지고 참 재밌는 게 있어요. 다
다 자기하고 똑같은 줄 알아. 바울이 그걸로 시기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시기 안 했습니다. 예. 그럴 줄 알고 노력을 했는데, 예. 순수하지 못하다는 거죠. 근데 재밌는 게 있어요. 여러분들 1장을 나중에 집에 가서 한번 읽어보세요. 또 요약도 여기 주고 있으니까 한번 보시면 되는데, 1장 보시면 바울이 거기서 뭐라고 하신지 아십니까? 바울은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 어떤 의도였던 간에 그래도 예수 그리스도가 전파되어 참 좋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도 예수 그리스도가 전파되어 참 좋다. 이렇게 얘기해요. 예, 참 좋다. 근데 하면서 지금 2장 얘기를 해주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2장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왜 이 얘기를 합니까? 왜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얘기해요? 왜? 그 좋긴 좋은데 너희들이 죽고 있어.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순수하지 못하니까 너희들이 지금 죽고 있어.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품으라는 거예요. 왜요? 아무리 열심히 하고 아무리 노력하면 뭐합니까? 아무리 그리스도 예수를 전파하는데 자기들은 전파하면서 지금 죽어가고 있다는 거죠. 왜요? 순수하지 못하니까 마음이 시기와 질투로 하니까. 어떻습니까 여러분? 오늘날 이런 일들이 교회에서 일어나는 것 같습니까? 안 같습니까? 좀 조용히 대답하세요. 이러는데 다 들려요. 성경에서 이런 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전파하는데 어떤 노력을 하고 있다고요? 시기와 질투로 하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일어난 일들이 하나님을 향한 순전한 마음으로 드리지 않고 나의 시기와 질투, 누군가를 이겨보자 하는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 전파할 때 좋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전파돼도 좋은데 당신 자체는 죽고 있습니다 하는 것을 얘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 바른 이념을 가지고 사는 것, 이거 기뻐하실까요? 그걸 우선으로 두실까요? 아니면 바른 교리를 바르게 알고 그것대로 살아가는 것, 그걸 기뻐하실까요? 그걸 우선으로 생각하실까요? 교회에서 많은 실적을 내는 것, 그거 기뻐하실까요? 일 많이 하는 거 기뻐하실까요? 부흥하는 거 기뻐하실까요? 출석률 많아지는 거 기뻐하실까요? 뭐를 기뻐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시고 영광 받으실 일은요, 저희들이 주 안에서 하나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고 하나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내 삶 속에서 그리스도는 나의 주님이시다 하고 고백하는 그 선포하실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그 고백을 받으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의 우리의 능력이 되어 주실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일주일 동안의 이 번잡한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이 모든 것들을 초월해 나갈 것입니다. 세상이 변하지 않아도, 재정 상태가 변하지 않아도 주님을 향해 우리는 넘어 초월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왜요? 사람들이 부흥을 한다 해도 세상적 성공적인 생각을 가지고 거기에 마음이 팔리면요, 성도도 교회도 모두 하나님의 능력을 잃어버리고 말 것이기 때문입니다. 가톨릭 교회에서는 성인으로 지정되어 있는 분입니다. 13세기에 굉장히 유명한 신부이시자 기독교 최고의 신학자로 알려져 있는 토마스 아퀴나스라는 분이 있었습니다. 포르투게스로는 성 토마스 디 아퀴노라고 그러는데, 토마스 아퀴나스라는 분이 당시 너무나도 바른 신앙으로 사람들을 선도하니까 교황 3세, 그때 교황 3세가 이분을 성전으로 불렀다고 해요. 토마스 아퀴노가 처음으로 자기가 수도원을 떠나서 그 교황이 있는 그 성전에 들어가는데, 들어가서 문을 열니 입구서부터 복도가 전부 온통 금으로 도배가 되어 있더라는 것입니다. 성전이 전부. 너무 웅장하고 멋있고 대단해서 토마스 사제가 어리둥절해서 이러고 있는데, 그때 교황이 거기 있는 걸 알고 오더랍니다. 그래서 다가와서 토마스에게 자랑이라도 하듯이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교회는 더 이상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라는 말은 할 필요가 없게 됐습니다 라고 얘기하더래요. 여러분 그 구절 아시죠?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 구절 아시죠?
모르신다고 그러면 저 되게 실망할 거예요. 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이런 말은 이제 하나님의 교회가 할 필요가 없대요. 그러니까 토마스 그 사제가 그 얘기를 듣고 고개를 끄덕끄덕 하더랍니다. 그러면서 공감하면서 그 교황에게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맞습니다. 정말 그러네요. 그러고 보니 이제는 하나님의 교회가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어라는 말도 못하겠네요.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무엇을 얘기하는 것이죠? 교회가 능력을 잃었다는 걸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가 무엇을 위해 수고해 왔는지, 그리고 그것으로 얻을 것들이 무엇인지 인간들이 보기에는 대단해 보일지 몰라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다 쓸데없는 것들, 다 가치 없는 것들이라는 것뿐이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능력 없는 것들인지 그것을 꼬집어 얘기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하고 그분을 우선으로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풍성한 능력이 저와 여러분들과 늘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근데 제가 이제 집중력과 우선순위를 얘기했는데, 그러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품을까? 방법이요,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오늘 설교는 길어도 여러분들 생각할 거는 그리 길지 않아요. 보세요. 무엇이냐면요, 우리가 예수의 마음을 품는 것은 예수를 깊이 생각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3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예수 그리스도는요, 그를 깊이 생각하는 이들을 통치한다고 말씀하십니다. 6절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하셨으니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라. 우리는 그의 집이라. 예수님께서 통치하시는 우리는 그의 집이 된다는 것입니다. 소망과 확신, 자랑을 우리가 붙들고 있을 때, 소망과 확신과 자랑은 바로 믿음과 담대함과 하나님께 돌려드릴 영광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우리들이 집중하여 오직 예수님을 품고 생각할 때 이 믿음 때문에 그분은 우리의 능력이 되십니다.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선순위로 둘 때 그 담대함, 그 선택 때문에 그분은 우리의 승리가 되실 것입니다. 그리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저희들의 삶의 그 선포와 고백을 통해서 영광 받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모든 성교회 여러분, 이번 한 주, 아니 우리 평생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시기 바랍니다. 집중하십시오. 선택하십시오. 그분의 능력이 온 성도님들 가운데 임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주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부족한 종을 통하여 말씀을 주심을 감사드리고, 주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가 오직 주님께 집중하고 주 앞에 나가는 우리의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하고 아버지 어려운 상황들이 몰려올 때 오직 주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주님과 동행함을 선택하게 하시고 그 안에서 은혜를 누리게 하시고 그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쁨으로 아버지 주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는 모든 말씀 주 예수께 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왕 되신 주님께 찬양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찬양하면서 그의 그 하신 행동을 위하여 찬양해.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찬양 주의 희망의 원수 모든 원수 불복하네. 주의 임재 앞에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찬양 주의 희망의
향해 노래합니다. 그 이름에 그 신능력 영원한 생명이 내 삶의 이유라 내 삶의 이유라 내 삶의 이유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내 삶의 이유라. 내 삶의 이유라. 사랑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 우리가 살아있는 것, 그 모든 것 오직 주님이 우리의 삶의 이유이십니다.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 우리가 헌물을 드리는 것, 우리가 말하는 것, 우리가 일하는 것 다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이 되시며 우리의 모든 것의 이유가 되십니다. 아버지, 오늘 예배를 통하여 더 주님 앞에 나가기를 소원합니다. 더 주님께 집중하기를 소원합니다. 주님을 더 선택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야 우리 안에 능력이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이 세상을 넘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마음을 다하여 주님 앞에 드리는 헌물이 여기 있습니다.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더 드리고 싶어도 드리지 못하는 주님 그 마음을 주님께서 아시고 주님 앞에 감사하며 나온 그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며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또 주님 앞에 드리고 싶어도 드리지 못한 그런 우리 성도님들 계십니다. 그 마음을 주님께서 받아주시고 더 큰 축복으로 함께 해주실 줄 믿습니다. 그들을 기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앞에 감사가 넘치는 삶을 허락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주님 앞에 늘 신앙을 고백하며 주님 앞에 선포하는 우리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드리는 모든 말씀 주 예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없는 애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가슴과 성령님의 교통 가슴이 오늘 거룩한 주의 날을 맞이하여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모든 주님의 사랑하는 자들과 가족들과 사업체와 교회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히 같이 하시기를 축원하였사옵나이다.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작은 광고가 있는데 제가 읽고 하지 못한 광고가 있습니다. 다음 주입니다. 우리 본당에서 토요일 결혼식이 있습니다. 우리 세원 형제 아까 광고에 나왔는데 오늘 오지 못한다고 해서 광고를 안 드렸는데 우리 마나우스의 선교사님 되시는 우리 이종필 신정아 선교사님의 따님 세화 자매와 또 우리 교회 청년부의 청년 세원 형제가 본당에서 결혼식을 합니다. 여러분들 많이들 참석해 주시고 함께 축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들어가십시오.